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마치마니까야 엔솔로지 10번째, 어떻게 고귀한 암과범을 성취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었는데, 고신가 부문의 작은 경이라고 하고 마치마니까야 31번째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디카 마을에 긴자카 바사타라고 하는 곳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존자 아누루타 존자하고 난디아 존자하고 김빌라 존자가 그 고신가 살라 숲의 공원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누루타하고 난디아, 김빌라,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밑에 주를 한번 보면 268번 주에 주석에 보면은 마하아누루타는 부처님의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토다나의 아들이고 마하나마의 형제였다. 마하나마도 석가족의 그 경전에 많이 등장합니다. 마하나마, 아주 지혜로운 제가 오바세로서 등장하죠. 그래서 마하나마와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소식을 듣고 부처님이 이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마하나마가 그에게 출가를 제안했지만은 너가 왜 출가해? 하면서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왕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궁중의 화려한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카인 바띠아와 함께 출가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그들은 아난다, 그리고 바구, 그 김빌라, 데바다타, 그리고 우발리와 함께 아누비아 망고나무 숲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뵙고 출가를 했다. 그는 아누루타는 출가하자마자 첫 번째 우기가 닥치기 전에 하늘눈을 얻었다. 천안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누루타 하모노로 이제 아나율 이렇게 음사를 하시, 아나율 존자라고 합니다. 천안제일 아나율 존자 이렇게 하는데, 아나율 존자는 기억나십니까? 아나율 존자는 이제 여기는 그 말씀은 없는데 또 다른 다른 데 보면은 아나율 존자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그 졸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졸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그 법회 법문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나무라지 않으시고 법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아누르타를 따로 부르셨다고 그럽니다. 불러서 너는 석가족이고 석가족의 그 출가자하고 또 여래가 법을 설하시는데 그렇게 졸고 있어서 언제 공부하겠냐 이렇게 나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르존자는 이제 부처님에게 그런 지적을 받는 것이 크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옆에서 이제 다짐을 하죠. 저는 이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법문 시간에 졸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러고 갔는데 돌아가서 실제로 잠을 안 잔 겁니다. 잠을 안 자고. 그런데 하루 이틀은 뭐 작심삼일이니까 한 3일 정도로 이렇게 버틸 수 있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는 계속 잠을 안 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넬손자가 눈병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니까 이제 눈이 병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눈병이 생기니까 부처님이 그 지바 의사 그 지바를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그 아나율이 눈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한번 진찰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지바는 이제 그 부처님의 주치의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부처님 주치의라고 다 하고 또 뭐 제자가 아픈데 또 의사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진찰 한번 해봐라 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는 약사열애를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약사열애이신데 부처님이 다 이렇게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눈병이 왜 눈병 났는지를 또 지바에게 진찰을 해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때는 아직 약사열애가 태어나지 않으실 때였는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바는 지바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바가 진찰을 해보니까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잠을 좀 자면은 좀 자고 쉬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하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다시 아누르타를 불러서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고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참여가 되었으니까 이제 좀 쉬도록 하라고 잠을 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도 아나율은 이제 부처님께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드린 거기 때문에 강요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졸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부끄러움에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가혹하게 벌을 내릴 거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계속 안 자겠습니다. 실명을 하더라도 안 자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잠을 안 잔 것만이 아니고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정진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진을 해서 이제 아랑과를 얻고 육신통을 갖추어서 그 중에 특히
이제 천안통을 얻었다라고, 하늘의 눈을 얻었다는 이런 얘기죠. 디바짝구라고 천안 하늘의 눈. 단마짝구 하면은 법안 진리의 눈인데 여기 주에 디바짝구라고 되어 있죠. 디바짝구는 이제 하늘의 눈이다. 천안이다. 이렇게. 천안은 이제 가려진 것을, 원래 천안은 멀리 있는 것도 그냥 어떤 신통력으로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아주 가려져 있는 것도 다 보는 그런 눈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더 정확한 것은 업을 아는 것입니다. 업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전생을, 그래서 그분의 그 업을 다 훤히 아는 그런 것도 천안통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육신의 눈은 이렇지만 하늘의 눈, 정신의 눈이죠. 시만이죠. 시만. 천안이라 이렇게 하는데, 정신의 눈, 마음의 눈, 또는 하늘의 눈, 신비스러운 눈, 이런 의미로 얘기해도 되죠. 그런 눈을 얻었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번뇌는 다 끊어졌고, 그 중에 특히 이제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천안이 열린 그런 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열반에 드시고 난 뒤에 또 그 부처님의 그 성체를 다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장작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더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불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불이 계속 붙이면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왜 불이 꺼지지? 기름 성분이 안 좋아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누르타 존자가 옆에서 그렇게 계속 불을 붙이려고 애쓰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천신들이 그 불을 끄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줬다고 하죠. 그래서 아누르타는 천안이 열렸기 때문에 전신들이 와서 지금 마하가섭 존자가 지금 답이 부처님 그 성체를 그 화장을 하기 전에 그 청결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하가섭 존자를 기다리면서 그 불을 끄고 있다는 그런 사정을 일반 사람들은 못 보니까 몰랐는데, 아누르타는 그 천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얘기해 줬다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스님들이 본인 개인의 일들은 모두 본인 스스로 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글씨마저도 본인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직접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가사가 헤어져가지고, 가사가 헤어지게 되면 이거 꿰매야 되는데, 바느질을 앞이 안 보이니까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합니다. 바늘에 실을 꿰려고, 실에 바늘을 꿰는 거 아니죠. 바늘에다 실을 꿰려고 시도를 하는데, 그런데 안 보이니까 여러 번 시도해도 안 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체념하듯이 이렇게 하는 말이, 누가 복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면, 공덕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이 바늘에 실을 좀 끼워주시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 붙잡고 이제 좀 이거 끼워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공덕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늘에 실을 끼워주는 것도 공덕이 되는 거니까, 복을 복 짓는 것이 필요한 분이, 복을 지을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이 바늘에
씨를 좀 꿰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자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는 것, 이런 것은 그 보시 공양을 하는 것은 공덕이 된다는 이런 믿음이 인도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자가 출가자에게 보시하고 공양하고 뭐 도와드리고 베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본인에게 그 복덕, 공덕으로 대가가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그 출가자들이 제가자의 그 보시 공양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출가자는 제가자가 뭔가 보시 뭐 많고 적고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보시 공양을 하게 되면은 그분에게 공덕이 되도록 공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덕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냥 머리만 깎고 산중에 살고 있으면 다 출가자고 이렇게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인도에서는 이제 꼭 불교 부처님 제자뿐만 아니고 집을 떠나서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다 그렇게 보시 공양하게 되면 공덕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출가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덕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들에게 공덕이 되지. 그 집을 떠났지만은 똑같이 탐진치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런 분에게 뭐 보시하고 공양해봐야 그 공덕이 많지는 않겠죠. 없지는 않겠지만은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가자들에게 계행이 강조된 이유가 그 때문에 그래서 디가니카야 첫 번째 경 법망경하고 두 번째 경이 그 사문과 경 이렇게 해서 13가지 개온품이라는 그 품 속에 디가니카야 첫 번째 제1 개온품 개온품이라고 하는 그 품 속에 13가지 경전이 빨리 경전에 있는데 그 경전 전체 다 13가지 다 그 개를 말하고 있어 개정의 사막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개온품에서 말하는 그 개정해 중에 개에 대해서 그 13가지 경에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개, 중개, 소개 이렇게 긴 분량의 개 그냥 큰 대자 썼는데 긴 분량, 중간의 분량, 짧은 분량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대개, 중개, 소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첫 번째 법망경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을 공경할 때에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신통력이나 깨달음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고 공경하는 게 아니고 다른 출가자나 성직자들이나 바라문들은 다른 분들은 뭐 살생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살생을 하지 않더라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문들은 사문이나 성직자들은 몸을 꾸미고 장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런 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문들은 돈을 가지는데 부처님은 돈을 가지지 않더라. 다른 분들은 오후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새참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오후가 되면 불식하시더라. 이런 거. 그런 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출가자이신 부처님을 공경할 때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공경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일반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고 딱 첫 번째 딱 부처님 뵈면서 바로 공경하고 찬탄할 수 있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계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계행을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사문과경부터는 이제 부처님 제자들은 이렇게 이런 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계로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자는 출가자에게 보시 공양하게 되면은 공덕이 되고, 근데 출가자는 제가자가 보시를 해서 본인이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덕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가섭존자도 일부러 그 두타행을 하시면서 두타행 일종의 고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두타행을 하시면서 가섭존자는 항상 글식을 하러 가면은 그 가난한 사람 집만 찾아다녔다고 그럽니다. 그건 좀 넉넉하고 부자나 넉넉한 집안을 찾아가면 금방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마을에 가서 언하리에 글씨가를 갔다 그러면은 잘 사는 집은 건너뛰고요. 되게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쫄쫄 굶고 있거나 이렇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집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렇게 글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래 또 불사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사는 세상이 어려울 때 불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경기 좋을 때는 불사하면 안 되고요. 경기 좋을 때 불사하면 안 되고 경기가 어려울 때 불사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이 가섭존자 글식하는 것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강부회하는 건가. 그런데 가섭존자가 왜 그렇게 가난한 집만 어려운 사람만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집에 가서 왜 글식하러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이 가난하게 된 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저렇게 가난하게 되는데 또 금생에 또 저렇게 복을 못 짓고 가게 되면 다음 생에도 또 저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에 되게 될 것이라서 저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는 구제하려면은 저 사람의 공덕을 짓도록 해줘야 된다. 저 사람이 금생에 공덕을 지어야 이제 저런 삶을 벗어나게 되는 거다 하고.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지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글식하러 간다고. 우정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글식을 하는, 그래서 공덕을 짓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부처님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이 말리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가섭존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공덕을 지어주기 위해서 저는 이 두타행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가섭존자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그런 말씀인가요? 내게 보시해봐라. 그러면 큰 공덕이 있을 거다. 되로 보시하면은 말로 공덕을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그런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있겠지요. 정말 가수존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나율 존자도 앞이 안 보여서 그래서 그 바느질 좀 해야 될 것 같던데 옷이 해졌는데 이거 꿰매려고 그러니까 이제 실을 못 깨니까 그래서 공덕이 필요한 분은 나를 위해서 실을 깨주시면 큰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나율 존자가 게을러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남에게 미루면서 이렇게 했다면 그게 무슨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실을 꿰어준다 하더라도 뭐 공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누르타는 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장애가 있어서 실을 좀 꿰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봉이나 다른 사람에게 또 딱 지명해서 너 좀 끼워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공덕이 필요한 분은 나를 위해서 바늘의 실을 꿰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꿰어주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60가지 목소리 그 음색을 띤 그런 부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나율 존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아직도 더 공덕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누구보다도 공덕이 필요하다.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려고 그러면은 나에게는 더 많은 공덕이 필요하다라고. 그거는 후세에 덧붙이 말이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 부처님이 아나율 존자의 그 낡은 그 가사를 건네받아 가지고 부처님이 그 바늘에 실을 껴서 바느질을 그 해진 가사를 꿰매어 주셨다고 하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스승이 그 제자의 해진 옷을 그 바느질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에 정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나율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얘기는 없는데 이렇게 천안을 얻었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난디아는 이제 비밀스러운 유행자 그런 의미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 다들 석가족들이죠. 귀족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270번에 김빌라는 김밀라라고도 김밀라 또는 김밀라라고 김밀라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석가족 사람으로서 부처님께서 카필라바스투에 방문했을 때 바티아와 다른 4명의 석가족 귀족들과 함께 부처님께 귀했다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누피아에 계실 때에 김밀라를 위해서 신통으로 점과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시고 신통적으로 그리고 그 여인이 갑자기 그녀가 늙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드라마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그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그 파파 할머니로 이렇게 바로 늙어가는 그 모습을 그 자리에서 딱 보면서 충격을 받고서 김빌라가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라한이 되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출가할 때 뭔가 그 출가하게 되는 그 동기나 계기 이런 것이 이제 그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이제 그 출가 그 감화를 받고 출가하는 그런 애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무상을 자각하는 그 마음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야 됩니다. 또 출가하고 난 뒤라도 이 출리심 또는 무상을 자각하는 이것이 있어야 수행이 진전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 분들이 다 그 아누르타하고 난디아, 김빌라 이분들이 다 석가족의 석가족 출신이었다, 왕족이었다는 것이고요. 징갈라카 수보의 공원에 이제 수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마침 3절 242페이지 저녁 무렵에 홀로 부처님께서 명상하시다가 일어나서 고신가 살라숲의 공원이 있는 곳을 찾으셨다. 세존께서는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하시다가 일어나 홀로 명상하시다가 일어나 그 부처님 되셨는데도 부처님 매일 틈만 나면 이렇게 명상을 하셨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깨달음을 얻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것에도 걸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그 깨어있고 색임을 확립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경전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늘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부처님 명상하셨다는 이런 걸 알 수 있고 또 금강경에서도 뭐 그런 명상하시다가 이제 식시가 되면 또 일어나서 글씨하러 가시고 글씨 끝나고 나면 공양 끝나게 되면 또 세조기 부자 이좌 이렇게 하시는 거 또 명상하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한 번만 하고 한 번 하면은 정초 기도하면 1년 내내 나머지는 그냥 팽팽 놀아도 되고 이렇게 그거 아니죠. 매일 해야 되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행하는 것도 또 명상하는 것도 그 용맹정진하듯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짧게 자주 하는 것이 그게 좋죠. 그렇게 하면서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뭐 우리는 그런 거를 말뚝신심이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두 번 그냥 반짝하고는 그 뒤로는 그냥 지쳐가지고 안 해버리는 그런 거는 본인에게 큰 진전이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려 하지 말고 자주 짧게 자주 하면서 서서히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익숙해진다 하는 이 의미가 그런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그게 수행이죠. 그래서 아무튼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 이 경은 정말 재미있는 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에 일어나셔서 공원으로 가시는데 그러니까 정원사가 부처님께서 오시는 걸 보고는 부처님께 지금 이 정원사는 수행자여 이렇게 부처님을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하고 수행자여 이렇게 부르겠죠. 그래서 이분은 아직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 숲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 귀족들이라는 얘기죠. 훌륭한 가문의 자제들 세 분, 석가족의 세 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관등성명을 대보라 이러고 내가 누군지 나 누구다 이러니까 누구라고요?
그런 말 해도 되나?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그게 관계없이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이 정원사는 부처님은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존자 안으로다는 그 정원사가 세종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듣고 나서 정원사에게 이와지 말했다. 천안통을 얻었으니까 벌써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멀리서도 들었다는 이런 얘기죠. 보시어 정원사여 세존을 막지 말라. 우리들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도착하신 것이다. 우리들의 스승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노르타는 난디아하고 김빌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의 스승이신 세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 존자 아노르타와 난디아와 김빌라는 세존을 영접했는데 한 사람은 바로와 가설을 받고 한 사람은 깔개 니사단 깔개를 깔고 한 사람은 발 씻을 물을 준비했다. 세존께서는 펴놓은 깔개 위에 앉았다. 앉아서 두 발을 씻었다. 이 부분 보면 한 부분 생각나는 게 있죠. 부처님께서 이제 그 녹야원으로 처음 가실 때 그 5 비구들은 저 멀리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는 저기 타락한 수행자가 오네. 우리는 저 수행자가 타락한 수행자니까 저 사람이 인사도 하지 말자, 아는 척 하지 말자, 바로도 받아주지 말고 깔개도 깔아주지 말고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말자. 근데 원한다면 한쪽에 앉도록 해주자. 이렇게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근데 부처님 가까이 딱 도착하시니까 조금 전에 부처님이 말소리 안 들릴 저 우리 동네 입구 정도 저쯤 오실 때는 막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딱 가까이 오시니까 한 사람은 바로를 받아주고 한 사람은 깔개를 깔아드리고 또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보시오 이리로 앉으시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 부처님은 육신도 갖추셨으니까 벌써 얘라면 안 되지. 이 5 분들이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거를 다 들으셨겠죠. 그냥 조금 전에는 안 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더니 그러면서 보시오 이렇게 타락한 친구라고 해놓고 근데 앞에 있는 타락이라는 말을 빼고 보시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화가 나셨는지 화가 나신 건 아니겠지. 그런데 나를 보시오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친구라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를 부처라고 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초전법륜경에 그 초전법륜경 말씀하시기 전에 율장에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세종께서는 펴놓은 깔개 위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말은 부처님은 항상 어디 가셔도 아무데나 앉으시지 않으시고 준비된 자리에만 앉으신다는 준비된 자리에만 앉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눈치 없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혀 예경 공양할 마음도 없고 법문들을 자세도 안 돼 있는데 가서 야야 좀 앉아봐라 내가 법문을 한 자리 할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정해진 자리에 앉으신다. 부처님 위해서 예비해둔 그 자리에 앉으신다는 이 말씀은 그만큼 그 가르침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이런 의미도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집에 항상 부처님이 계실 자리를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부처님 언제 부처님 집에 부처님 아마 비밀번호 안 가르쳐 주셔도 그냥 어느 불현듯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시면은 야야 나 어디 앉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 오시면 앉으실 수 있는 자리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또 집에 불상이나 태화나 모셔놓으면 모셔놨다가 누가 귀하게 모셔주셨을 건데 부담스럽다고 저를 모셔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집에 원부를 모시기도 하지만요. 원부를 모시기도 하지만 또 굳이 원불이나 이렇게 모시지 않아도 그 부처님 자리 항상 여기는 부처님이 앉으시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 내 마음의 성스러운 자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우리 집에서도 가장 부처님이 앉으시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공간 이런 거 그런 거는 거기다서 뭐 집평수로 늘려가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딱 내가 항상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부처님이 앉으실 수 있는 그 자리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또 뭐 리모델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는 안 해도 내가 기도하는 방이나 뭐 거실이나 그런 어디라도 만약에 부처님 오신다면 여기 앉으시라고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되죠. 크기도 뭐 가로 세로 몇 평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마음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앉아서 두 발을 씻으셨다. 부처님이 되게 깔끔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맨발로 다니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나중에 석굴암 한번 가시면 지금 우리 못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그 10대 제자들 보면요. 10대 제자들 그 발을 한번 보시고 사진으로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 10대 제자들이 발을 보면 맨발이 아니거든요. 샌들이나 이런 걸 다 신고 있습니다. 그 되게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샌들을 신고 있거든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그래서 그 좀 잘 활용해서 우리도 그런 신발 만들면 좋겠다. 지금 겨울에는 좀 발이 시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이 부처님은 되게 위가 위나 이런 되게 깔끔하고 단정했다고 하는 거를 율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누더기 분소위를 입고 또 노지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주 몸을 청결하게 이렇게 유지하셨다고 다른 출가자들하고는 아무튼 달랐던 겁니다. 그런 쪽에 부처님이 일찍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 1000명이 동시에 출가를 하고 사리부 목걸련 제자 그 무리들 200명이 또 250명이라고도 하고 500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200명 넘는 그 출가자들이 또 부처님에게로 개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1250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그 1250명의 제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 출가한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진 그런 수행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수행이 된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1250명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것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 다른 자료를 보면 그분들이 이제 그 가섭 사명제들은 배화교, 불을 섬기는 배화교 교도 종교인들이거든요. 배화교라 하는 그 종교의 출가자들입니다. 그럼 똑같이 출가자이긴 하지만은 그 모습이 지금 나중에 부처님 제자들이 다 아무튼 일반 출가자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율장을 보게 되면은 근본 설일체 유보라고 하는 그런 율장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다른 율장에서는 개가 정해지게 된 그 순서를 얘기를 하면서 그 무거운 개부터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죄, 엄살, 도망 이 네 가지부터 먼저 정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율장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그 율장만은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제일 먼저 제정하신 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율장하고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장만은 다르게 부처님이 제일 첫 번째 제정한 제 250가지의 계 가운데 1번 제일 먼저 최초에 제정한 것이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이것을 마땅히 배워라 하는 그 계였다는 겁니다. 옷을 둘둘 말아서 입지 말고 옷을 가시런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두 번째가 세 가지 가사를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 하는 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른 율장에서 말하는 그 중대한 계 그거는 세 번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는 일반 옷이나 또는 세 가지 가사를 단정하게 입어라. 이것이 최초에 정하신 거고 두 번째에 정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하신 것은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을 상대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은 불교 계율은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 이전에는 일반 사문들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고 생활이었겠지만은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는 부처님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 불교 또는 불교 성단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일반 사람들 그전에는 그냥 뭐 옷은 그냥 누더기 주워서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수행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이제 옷을 비록 가사 누더기이지만은 이 옷을 가시런하고 단정하게 입어라 라고 해요. 가사를 단정하게 입어라 이렇게. 가끔 보면 우리는 이제 불자임에게는 해당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가사를 읽고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물건 들고 다니고 일을 하려면은, 되게 이 가사가 좀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보면, 둘둘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딱 맙니다. 그것도, 그 많은 요령이 있어가지고 섭외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입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걸 찾아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가사를 그렇게 입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국 스님들 보면은 가사 자리 앉을 때요. 저는 이렇게 바로 앉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가사를 깔고 앉지 않습니다. 앉을 때 가사를 깔고 앉으면 안 된다고 가사는 의자 뒤로 넘깁니다. 의자 등받이가 있으면 등받이 뒤로 가사는 넘기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가사는 법복이기 때문에 신성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너무 신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가사에다가 상수화를 그립니다. 와, 그림도 그리고 자수도 놓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사가 엄청 비쌉니다. 가사 한 벌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엄청 좋은 천으로, 선도 좋은 거에다가, 거기다가 아주 다 수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되게 화려합니다. 색깔도 뭐 다양하게. 그래서 TV에서 다름살라 세라사원, 남인도에 세라사원에서 거기서 일본 스님들이 그쪽으로 왔는데, 아사라 그럽니까? 되게 깔깔한 그런 얇고 아사 맞아요. 못이 되게 아주 질 좋은 못이 같은 거 그런 곳으로 가사 장사를 해가 있고, 그게 되게 화려하게 그 화려한 가사 그거를 읽고서 그 티베트인들은 다름살에 있으면서 제가 성복을 맞추니까요. 그쪽에서 아래 위 하고 이렇게 쌩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하니까 완전 성복 한 번을 다 할 수 있더라고요. 2005년도, 5년, 6년 그 무렵에. 지금은 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있는 티베트인들이 보니까 마네킹이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인형이 걸어간다고 이렇게. 수행자라는 생각보다도. 이게 빗나갔네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은 계를 정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도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정돈해 나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부처님도 그렇게 이런 생활을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펴놓은 깔개 위에 앉으셨고, 앉아서는 두 발을 씻으셨다. 근데 6절을 보겠습니다. 안으로다에게 이제
앉아있는 그 수행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누르타야, 그대들이 잘 지내길 바라며 그대들이 평온하길 바라며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그 우리가 축원할 내용이죠. 부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할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잘 지내길 바란다. 그대들이 평온하기를 바라고 글씨가는데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걸 우리가 부처님에게 축원하고 그 축원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안고 시방삼세 제망자. 그리고 부처님에게 우리가 잘 지내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평온하게 해주시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축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평온하기를 바라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란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얘기죠. 부처님마저도 우리에게 잘 지내도록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내어서 뒤에 나왔지만은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몇 개나 있습니까? 세 사람이 사는데 우리는 서로 몸은 다르지만은 마음이 하나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살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우리 제자들 각각이 그런 마음을 쓸 때 그게 가능한 거지 누구 때문에 그래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잘 지내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평온하기를 바라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온하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아누르타, 난디아, 그리고 김빌라 얼마나 훌륭한 제자들입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누르타야,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우리 상가라고 하는 말이 그 화합 중이라는 화합 단체, 화합 대중이라는 의미로 상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어떤 분이 원래 상가라고 하는 말은 무리 대중이라는 뜻입니다. 대중이라는 이런 의미로 상가라는 말도 있고 가나라고 합니다. 가나도 그 조합, 길드, 조합처럼 그런 의미로 가나라고도 쓰고 상가라고도 했거든요. 그 대중 단체, 대중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불교 상가 이렇게 하게 되면 상가라 하게 되면 의역을 해서 화합된 단체다. 그래서 참모임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었는데 그 한문으로는 화합중, 무리중재에서 화합중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리고 화합중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어떤 분이 얼마나 화합을 안 했으면 저는 화합을 잘하기 때문에 화합중이라고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얼마나 서로 다투고 화합을 안 했으면 좀 제발 좀 화합하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을 상가라고 이렇게 화합중이라고 번역했다고. 아무튼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서로 융화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누르타가 대답을 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화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전에 잘 지내기를 바라고 평온하기를 바라고 음식을 조달하는데 어려움 없기를 바란다.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안 울었다요. 그대들은 어떻게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우유와 물처럼 융하며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내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그것에 대해 저는 내가 이와 같이 청정한 삶의 법들과 함께 도반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나에게 이루며 참으로 나에게 유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존재들에게 여럿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늘 자비로운 신체적 행위를, 언어적 행위를, 정신적인 행위를 일으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자들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저희들의 몸은 여러 가지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몸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말 아주 감동적인, 우리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안 울었다는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재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산티데바 보살이 따라서 이 보살의 논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그러면은 똥렌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똥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똥이라 하면은 똥화, 이 말은 이제 준다는 뜻입니다. 화장실에 마찬가지 가시고요. 똥화 이렇게 하게 되면, 똥화라고 하게 되면 준다는 뜻입니다. 렌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렌이라면 받는다 뜻입니다. 주고받는다. 준다, 받는다,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give and, 그거만 또 생각하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그런 식보다도,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이 보살의 논에서는 좀 바꿔서 설명한 것이 이제 자타상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주는가? 나와 남을 서로 바꿔버리는, 내가 남이 되고 남이 내가 되는. 항상 우리는 내 입장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를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존이시여, 저는 나의 마음을 버리고 존재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 이 말이, 내 마음을, 우리는 항상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버리고 존재들의 마음을 따른다, 이 말은 상대의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면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행동하면은 내 입장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태까지 내 입장에서 행동했는데, 기준이 나였는데, 상대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걸 자타상환, 나와 남을, 자타를 서로 바꾼다는, 또는 자타상환이라고도 하고, 또 자타교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똥맨 이렇게 해서 또 주고받는다. 예, 내가 남이 되고 남이 내가 되는 이렇게. 그 티베트 람림에서 그 보리심 수행의 똥낸 수행의 그 원형이 바로 여기 고신가 법문의 작은 경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버리고 이 존재들의 마음을 따르면 어떨까?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게 되면 세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도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왜 이렇게 저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 항상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이 안 맞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 입장으로 해서, 상대 입장으로 내 마음을 버리고 존재들의 마음을 따르게 되면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기억은 아주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